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 왕자는 동화 같은데 동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글 같은데 그 가운데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를 집필한 작가는 프랑스의 생텍쥐 베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생텍쥐 베리는 전문적인 이 소설가라기보다는 직업이 비행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렇게 비행기 조종을 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자기의 삶을 담은 그러한 작품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야간 비행, 전시 조종사, 난방 우편기, 이게 다 본인이 이 비행사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담아서 쓴 소설들입니다. 이 비행사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추락도 했어요. 또 불시착도 하고,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리비아의 그 사막,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기도 했고 5일 동안 실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시착의 경험을 담아서 쓴 소설이 어린 왕자예요. 이 어린 왕자 서두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별에서 온 이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이 어린 왕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던 때가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당시 제가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만남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 어린 왕자 앞에 여우가 한 마리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자기와 놀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우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와 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질문을 해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우가 말합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아직 나에게 세상에 있는 다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너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고 너도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 역시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여우의 말은 자신과 어린 왕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 자신이,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을 통해서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오래전에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키웠던 송아지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키운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 시골 집에 암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은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송아지가 이제 젖을 뗄 무렵에 이 송아지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일이 제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송아지를 돌봐주는 그 역할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어미소를 데리고 여름 방학 때 같아요. 이제 소꼬를 먹이기 위해서 집 근처 야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를 따라다녀야 될 송아지가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지 혼자 어디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제가 밤늦게까지 이 송아지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와 이웃 아저씨 몇 분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주 낯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 송아지 코에 코두레를 끼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소 곱비를 묶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 나라 방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최남숙 집사님 정도?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코에 뭐가 끼어 있죠? 저게 코두레예요. 그리고 저 머리에 이렇게 줄로 감아놓은 저게 소 곱비입니다. 근데 저걸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렇게 코두레를 끼우고 곱비를 묶고 이제 이 소에 수레를 메우기도 하고 이제 그만 내리소. 쟁기를 메워서 논을 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 길들이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천방지축 날뛰는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와 막 힘겨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짐도 무거운 짐도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고 또 쟁기를 또 메어주면은 또 밭도 잘 갑니다. 훌륭한 일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부터는 이제 이 길들여짐을 통해서 이 송아지는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를 뒷바라지하는 시다바리가 됐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이 소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소등을 긁어주는 소등 긁개예요. 저 밑에 보면은 아주 좁빗좁빗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저걸 가지고 소 등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시원해가지고 그냥 더 긁어라 그러고 가만히 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시다발이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외양간에 집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이 소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무엇이 드려짐으로써? 길들여짐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 또 저의 어린 시절 이 송아지의 이야기, 두 개 공통점이 뭡니까? 길들여짐이 있죠.
이러한 길들임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지금 3주 연속해서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가 온유한 자. 그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네 번째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받는 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8가지 복 중에 여러분은 어떤 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이 8가지 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네? 온유한 자고. 왜?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 땅이 그 땅일까요? 오늘 본문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유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온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따뜻함, 부드러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일까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힘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힘의 조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헬라 사람들이 이 길들여진 가축을 표현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축이 길들여지는 것은 자기 힘을 통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셰퍼드라는 개를 아시죠? 여러분, 이 셰퍼드와 옛날 시골 집에서 키우던 똥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개가 더 온유할까요? 똥개가 온유할까요? 셰퍼드가 온유할까요? 그냥 온유라는 느낌으로만 바라보면 똥개가 훨씬 더 온순합니다. 이 온순함을 온유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온순한 개예요. 근데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셰퍼드와 똥개의 차이가 뭘까요? 셰퍼드와 똥개의 차이는, 셰퍼드는 길들일 수가 있지만 똥개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셰퍼드는 굉장히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와 늑대와 이게 혼혈이 된 종자예요. 그런데 이 사나운 셰퍼드가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여러분, 이 왜 이 개를 셰퍼드라고 할까요? 이 개는 원래 목견으로 사용되었어요. 목견, 양치기 개. 예. 그래서 셰퍼드, 쉬퍼드, 목자잖아요, 목자. 그 이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셰퍼드를 잘 길들이면은 양을 치는 목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셰퍼드를 군대에서 길들이면 침투한 간첩들, 숨어있는 간첩들을 이 셰퍼드가 잡아냅니다. 여러분, 군견들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셰퍼드를 구조견으로 길들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고 실종자를 찾아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셰퍼드를 공항에서 훈련시키면 무엇을 찾아냅니까? 폭발물을 찾아내요. 마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셰퍼드를 사냥개로 길들이면 멧돼지도 잡고 심지어는 곰도 잡습니다. 그런데 똥개는 어떻습니까? 똥개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똥개는요, 주인이 와도 좋아요. 주인이 와도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막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집에 개도둑놈이 와가지고 지포 한 마리만 던져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배를 땅에 들고 막 뒹굽니다. 이게 뭐라고요? 똥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셰퍼드 같은 성도가 있고, 미안하지만 똥개 같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길들여짐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지는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잘 길들여진 성도를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모두 27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누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 모세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칠 것 없는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암매장을 해요. 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인가, 얼마나 다혈질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들여지게 돼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짐을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구스가 어딘가?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보시면 돼요. 흑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엄청나게 비방하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똑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그냥 막 대들고 폭언을 퍼부었어요.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혈기왕성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자기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들을 대응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충분히 있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여러분, 이게 길들여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짐을 통해서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장 넘어가서 민수기 12장에서 한 장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지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의 후손들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망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막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막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이것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무엇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정대로 함부로 휘두르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유익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의 온유함의 대표가 모세라면 신약의 온유함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게 길들여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길들여짐이 필요하다.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 이게 길들여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고자 하는 그곳에 매력이 있을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상급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몇 평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기업이 뭘까요? 헬라어로 보면 클레오노메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헤리티지예요. 헤리티지. 무슨 뜻입니까? 유산이라는 뜻이죠. 유업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되어서 그 말씀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온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 나라의 신비를 맛보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여정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찬송이 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 모신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높은 산이 어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온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훈련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삶을 통하여 내 못된 성정을 죽이게 하시고 나의 헛된 욕망을 다 죽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성정을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헛된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길들여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못된 성정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욕망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길들여짐을 통하여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